2020년 4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는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은 12척이요 너비는 12척이니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려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장식에 대해서,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과 사면의 담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번제단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서 기록된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한 후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동쪽으로 난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다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식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역동적인 느낌을 이어가기에는 이를 빼는 것이 더 적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이 수식어를 더하여 기록한 것은 당시 본문을 대하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던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을 더하여 기록한 것은 소망 없이 연명하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존재하지만 내게 더욱 특별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만이 자녀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신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두 가지 환상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외적인 모양이나 형상에 유사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사실과 더불어 언약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곧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온전한 새 성전이 완성되는 감격적인 순간은 이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방향, 즉 유독 동쪽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동쪽은 출입문이 있는 곳이며 진행하는 방향의 중심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에덴의 출입구도 동쪽이었고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이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동하는 순서도 동쪽에 위치한 지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던 쪽도 동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멸망에 관한 보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떠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아마도 동쪽에서 시작되는 일출, 그 이상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새 성전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식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새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선언과 함께 과거의 성전을 떠나게 만들었던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도 음행을 일삼았던 부분입니다.
이는 육체적 음행을 넘어 우상을 쫓는 신앙적 변질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왕들의 시체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시체로 번역된 원어는 폐계로, 즉 비석으로도 번역됩니다. 따라서 성전에 딸린 어느 지역에 죽은 왕들을 신성시하기 위한 비문이나 기념비를 세운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곧이어 보다 직접적인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새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범한 두 가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백성들의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10절 11절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성전의 물리적 치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치수, 즉 과거의 죄악을 깨닫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을 보이면 다시금 성전의 제도와 구조, 그 모든 규례와 법도, 율례를 설명하고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단과 그 제단의 봉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요.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전 장, 즉 40장에서 42장에서 성전의 치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성전 안의 기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새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의 강조를 위해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5절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어 그 제단의 봉헌의 규례를 9절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처럼 번제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공간이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동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임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더 바라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칭하셨고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교훈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온전한 성전으로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과거의 육체적, 영적 음란과 세상의 헛것들을 탐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야 할 길, 평화의 정착자요 연결고리로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새겨 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당신의 말씀을 두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소망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으며 평화의 경착자요, 평화의 연결고리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your